삶이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그 닫혀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둔한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제 외면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긴 동지 섣달 겨울이 지나고 하얗게 덮인 눈이 녹고 봄이 되어지면 따뜻한 봄날이 되어지면 그 논밭에 보이지 않았던 새싹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그렇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것 같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는 안 믿겠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좋은데 내한테 꼭 예수 믿어라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꼭꼭 닫혀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어서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 전에는 죄가 많았는데 죄인에서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칭의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를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지은 죄도 많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행도 베푼 거 없지만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단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니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법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김 집사는 죄가 없다. 우리 강 성도는 죄가 없다. 김 집사는 죄가 없다. 정 집사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하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걸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이 칭이 의롭게 되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똑같이 우리는 죄에 넘어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많이 죄를 지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조금 더 적게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더 선행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술조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성화고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성화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품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영화에 들어갑니다. 영화,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죄에서 이탈하고,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영화로운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마귀가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 또 다르게 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때가 되면 이 감이 언제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감이 달렸겠죠. 감이 달리면 그 다음 주에 다른 가지에 또 감이 달리고 또 다른 가지에 저기 또 감이 달리고 또 감이 달리고, 그래서 한두 달째 하면 이제 감나무에 감이 조롱조롱 달려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착함이 조금 한 개, 두 개, 아주 이제 엉성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자꾸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힘을 쓰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거룩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나의 성숙된 모습, 거룩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이 되고 이렇게 많지만은 이 800만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참 그런 일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을 딱 치면 맛없던 음식도 맛있어지고 소금 딱딱 치면 오래 가잖아요.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죄악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의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의 출발점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세례의 의미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인류가 되는 게 세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의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죄 짓는데 자꾸 우리의 몸을 드릴 게 아니고 우리는 의의 선행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입이 입만 열면 죽일 놈, 살릴 놈, 오만 그 상욕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또 내 입술에 착함이 드러나고 선함이 묻어나고 사랑이 묻어나고 그런 입술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눈을, 이 두 손을, 이 발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는 죄의 종이었다. 아침에 저 동쪽에 해가 뜨면 너만 뜨면 이제 죄를 짓고 오늘 내가 온종일 무슨 재밌는 죄를 좀 지을까? 또 이 밤에는 내가 어떻게 죄를 좀 짓고 살아갈까? 밤이 되면 우리 어깨동에도 보면 이제 밤이 되면 어깨동은 밤이 더 휘황찬란합니다. 아파트도 많지만 밤이 되면 휘황찬란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바람 나면서 먹자, 마시자, 춤추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거룩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하기도 하고 물건 훔치기도 하고 간음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매스컴에 보면 또 목회자가 또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삶이 부족한데 이래가 어떻게 천국 가겠노?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네? 그것은 또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전에는 죄를 짓는 게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 전에는 술 한잔 세조를 딱 하면 기쁘고 즐겁고 이랬는데 아이고 이게 소주가 왜 이래. 전에 달콤했는데 이제는 왜 이래 심노 이러면서 전에는 담배 피우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아이고 담배 이제 냄새 맡기도 싫다 이러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혼했습니다. 죄와 이혼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이혼했다. 로마서 7장 앞부분에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과 이혼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부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또 남편이 이렇게 재혼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어떤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이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돼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지옥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는데,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십계명은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이제 그런 죄인의 죄악의 억눌림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났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살짝 몰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느냐?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그 후서는 그 인류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유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리산 빨갱이 내가 구체적 연구를 안 해봤는데, 뭐 제주도 또 뭐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반란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이 된 한 나라가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 깊은 지리산 심심골짜기는 여전히 공산권 빨갱이들이 수시로 그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마을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처럼, 빨갱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공산주의 빨갱이가 없어야 되는데 저 지리산의 깊은 산속에는 여전히 우글거리고 살아갔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한쪽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갱이 같은 이 죄가 불쑥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다른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의 내면에 두 마리의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몇 마리요? 두 마리. 한 마리는 까만 돼지,
한 마리는 백돼지. 그래가지고 이 백돼지는 하나님을 찾는 돼지고 요 까만 돼지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늘 찾는 돼지가 이 두 마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늘 싸웁니다. 늘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돼지에게 밥을 주잖아요. 까만 돼지에게 밥을 많이 주면 이 까만 돼지가 힘이 세가지고 흰 돼지가 코너에 몰리고 힘을 못 씁니다. 반면에 요 백돼지한테 맛있는 걸 많이 이 백돼지가 힘이 세가지고 막 까만 돼지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검질려서 힘을 못하고 그 원리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그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쪽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는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한쪽에는 육신의 법이 있어서 이 육신이 죄를 사랑하고 옛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한쪽에 남아있다는 늘 이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세임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죄악의 욕정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은 후반부에 보면 이 갈등, 바울이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거룩하게 죄를 이기고 살고 싶은데 아이고 나는 자꾸 죄한테 넘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그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는 도저히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선수하고 키가 190이나 되고 몸무게가 150kg 되는 그 실험 장사하고 여러분이 실험하면 이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와달라 했잖아요. 갓난아기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면 똥을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앵앵 울면 그래 이제 엄마가 애기 엄마가 이렇게 와서 이제 젖을 물리고 또 우유를 또 주고 이렇게 또 똥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제 거룩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화의 장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요 7장이 있고 7장에는 이제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기서 법은 이제 그 지배력, 통치력, 영향력 그걸 말합니다. 권세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자꾸 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도와주십니다.
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 또 다르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예, 내가 5년이 신앙생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예수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그 거룩한 높은 수준까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런 그 날마다의 그 거룩한 훈련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는데 너희도 예수를 닮은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거, 거룩함 가운데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면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거룩의 목표를 가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거룩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또 날마다 훈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잘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의 열매를